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모든 것이 주어졌다. 거기는 은사들도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은사 주심이 굉장히 다양해서 각기 그 은사를 받고 강건함을 얻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강건하게 이루게 하시고자 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은 다음에 그 행동과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먼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하고 어떤 일을 이루어야 되고 이 일로 인해서 교회 밖에 나가서 어떻게 우리가 주신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세워져야 되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에 앞서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떠한 사람이었냐는 것이 변화되고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반대로 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옛 추억과 옛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또 때로는 그걸 벗어나기를 싫어하죠. 그래서 애것을 즐겨하는 모습들도 있죠. 추억 속에 사로잡힌다든지 그 길이 분명히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버려져야 될 거고 포기해야 될 것인데도 우리는 그것이 마치 그립고 좋아서 그걸 붙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방법은 은혜로 하신다. 은혜라는 것 속에는 강압적이고 막 사람들을 무시하고 저들 갖다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힘을 사용하셔서 강제로 그냥 그들을 구속하고 그들을 절제해서 못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깨닫고 알아가며 책망도 듣고 회개하고 또 도우셔서 붙드시고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일 가운데 이루어가실 때 은혜로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걸 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다든지 우리가 연약하다든지 우리가 힘이 없다든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얼마든지 새롭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강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중요한 비결은 뭐냐면은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내 모든 것을 말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의 일을 감당하기가 참 힘들어요. 내가 아무리 마음이 넉넉하고 아무리 덕이 많다고 해서 사람들의 모든 걸 다 소화시킬 수는 없어요.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며 짜증나고 화날 때가 굉장히 많죠. 어떤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사람, 견딜 수 있죠. 한 번, 웃으면서 살 수 있죠. 두 사람, 세 사람, 똑같은 경우를 겪는다든지 또한 그 일이 반복되어서 두 번, 세 번, 네 번 가면 우리에게 그게 커다란 짐이 되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서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놀라운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없는 것, 사람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 사람의 이치와 사람의 능력에서 벗어나는 것 갖다가 놀라운 일이다. 기적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사람의 손을 벗어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무지 많이 하십니다. 모세에게 나이가 80살이 됐을 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사람의 생각은 그거죠. 나이가 30도 40도 아니고 그 이스라엘 구원할 정도의 뭔가 좀 그 기세가 있고 힘이 있고 그런 용맹함이 있어야 되는데 나이 80이라는 것은 이제 생각은 있지만은 할 힘이 없고 꿈은 있지만은 접어야 되고 뭔가를 용감하게 나가서 싸워야 되지만은 뒤에서 포기하고 젊은이들에게 양보해 줘야 되고 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나이잖아요. 요즘 80이면 다 어디들 계십니까?
요즘 80이면 강건하에서 열심히 일하신 분도 계시지만 요즘 80은 이제 거의 모두가 다 마지막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그런 다 처지 형편에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모든 것을 접는 순간입니다. 모든 것을 접으니까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싶으면은 사람이 웬만큼 해도 이겨낼 수 있는데 자기가 뭐든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사람들 말에 그렇게 서럽게 되고 또 홀로 우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모세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모세가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나이가 80인데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다른 사람을 쓰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우리가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 말을 할 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해결 방법이 뭐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람이 힘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람이 영향이 미치질 못해요. 근데 모세는 생각하기에 이건 안 된다. 하나님은 네가 할 수 있다. 이 사이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역량과 우리의 모습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는 것은 내가 못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오해해서는 절대 안 답니다. 은사라는 게 뭐 기도해서 막 성령이 불같이 임해서 그냥 잠깐 동안 막 그 이상한 능력을 체험하고 방언 맡고 이게 은사의 모든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체험입니다. 그 체험은 내가 예수님 처음 믿고 교회 왔는데 하나님 은혜가 내 마음에 뭐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체험과 똑같습니다. 아, 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데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갑자기 그게 의미가 있어지고 그 예수님이 정말로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게 믿어지시는 겁니다. 이러한 체험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를 주시는 것은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뭔가를 하도록 하게 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모두 주셨다. 그런데 주시는 모든 은사가 각각 다르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각자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다라 하셨으니 빠지는 자가 없을 거예요. 은사를 주셔서 그럼 은사를 받은 자들이 그 은사를 힘입어서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각 은사를 주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자. 나에게 주시는 모든 은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 분명한데 그 은사를 주심이 우리 각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체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신비가 되는 거죠.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사람의 몸이라는 게 원래 하나인데 우리의 몸이 하나야. 태어날 때부터 하나로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분명히 다 다르고 모습이나 사람들이 우리가 그 형제나 부모를 알아보는 이유는 우리가 그 얼굴들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 알아보죠. 어찌 그리 사람들의 모습이 다양한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각각 특징이 있다 그러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을 금방 알아봐요. 근데 서구 사람들은 내가 중국인인지 내가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인지 잘 몰라요.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한국에 처음 갈 때 된 사람들이 다 나를 일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좀 깨끗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조금 지나니까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중국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조금 이제 얼굴이 좀 시커매져 가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자기들처럼 되니까 이 사람들 하는 말 나보고 베트남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겉모습에 따라 이렇게 모습이 달라지니까 그런 모습들이 하죠. 나는 필리핀 사람이라 해도 절대 믿질 않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 모습이 다양해.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한 몸을 이룬다? 한 몸을 이룬다는 게 도대체 뭔가 이해가 안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은혜로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때에
그럼 머리가 누가 되셔야 되냐? 머리가 중요하잖아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럼 우리는 똑같이 다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 예수님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모든 건 다 은혜로 임하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 우리가 각각 지체가 되어 이루어가는 일 속에는 하나님 은혜가 다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족하면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더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 필요하면 더 강건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실 거예요. 성경 우리들에게 창대함과 형통함도 약속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꼭 예수를 믿어요. 믿어서 복을 받아야 되느냐? 이 목사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기회를 따라서 잘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은혜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각각 은사를 나눠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각기 다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을 보게 되면 믿는 방법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믿어가고 어떤 사람도 다르게 믿어가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는 정도도 다 달라요. 예수를 믿고 가는 그 모습들이 많이 다양하죠. 그게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그 중심은 예수님이시다.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떤 경우고 내가 어떤 지어져 형편이고 내가 어떤 삶과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이시다. 그분을 향해서 모든 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얼마나 신비합니까? 지금 우리 사람들이 사람의 몸을 흉내내서 만들고 얼마나 노력들 합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죠. 여러분 보셨죠? 두 다리를 잃은 장애인이 두 다리를 이렇게 과학적으로 힘입어서 뛰는데 얼마나 잘 달립니까? 이 사람이 하고 싶어서 올림픽도 출전해 봤지만은 뭐 건강해서 잘 달리는 사람은 좀 못했지만은 그래도 꽤 잘 달리잖아요. 그 요즘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로봇들이 얼마나 이제 자유롭게 움직입니까? 전에 보니까 춤도 춥디다. 로봇가 저보다 춤을 더 잘 추더라고요. 이제 이것까지 사람들은 그걸 원하죠. 그걸 원하는데 저들이 연구할 때 보면은 온갖 안에 있는 세밀한 것들을 갖다 붙여요. 왜 그러겠어요? 저들도 따로 못 놀게 하도록. 뭔가 하나가 있잖아요. 우리 이걸 갖다가 우리 컴퓨터의 중심이라고 해요. 중심. 그걸 CPU라고 그러는데 중심. 거기 모든 연결시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데 예수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가 되었을 때 우리는 다 예수님께 연결이 됐으므로 내가 어떠한 모습과 형편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안에 다 연결이 되고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랑할 것은 하나님 은혜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 성경 우리에게 뭘 설명하십니까? 야, 너 발가락, 네가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도대체 발가락 하는 거 없어요. 예. 발가락이 뭘 해요? 못하죠. 예. 그 사람이 그 모든 지체가 무시야. 넌 발가락도 하는 게 뭐냐? 내가 그렇게 손으로 손가락이 하는 말은 내 손으로 이렇게 땀뻘 풀리고 일할 때 너는 뭐 했느냐? 못하죠. 예. 뭐 하는 게 있어요, 발가락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발에 투자를 많이 합니까? 피곤하면 다리 주물러주고, 예. 그 다리 마사지도 해주고,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왜요? 알아요, 우리들은. 발가락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사람의 몸에서 제일 냄새 나는 곳이 어디예요? 사람의 몸에서 제일 냄새 나는 거는 사람의 발가락이잖아요. 입냄새보다 더 심한 게 발냄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나는 이 모든 것들이 별로 이렇게 돌봐도 소용없는 것들이 있다. 그런데 발가락이 없으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지체들이 되어 연결될 때
이렇게 소중함을 안다는 거예요, 서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 됐고 은사로 주어졌으니까. 우리 파주동산교회는 뭐 하나님의 은사가 뭐 예언하고 또 뭔가 방언하고 환상 보고 꿈꾸고 이 모든 게 다 아니라 어떠한 지체도 어떠한 하나님 앞에 세우심 받은 사람들도 이 모든 건 다 받을 수 있어요. 그건 모두가 체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각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은사가 뭔가? 여러분 그 은사들 보게 되면은 우리가 6절부터 8절 말씀 보게 되면 오늘 성경 말씀이 참 재미있어요. 6절부터 8절 우리 8절까지 말씀에서 우리 한번 이제 구분해 보게요. 네. 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각각 달라요. 그래서 이제 애언이며 믿음의 분수대로. 이 애언이라 하는 은사는 뭐냐면은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 이거 예언이에요. 우리가 뭐 세상에서 예언 그래 2024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걸 얘기하는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예언은 그거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와 시기를 예언할 수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언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는 믿음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예언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분수대로. 여러분들이 절대 이것은 분별하셔야 돼요. 어느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자칭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예언을 많이 자기는 예언의 능력을 주셨다 하는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분들이 우리나라가 2025년 5월 26일에 전쟁이 터질 것이다. 그 100% 가짜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하는 게 예언이에요. 이게 믿음의 분수예요. 2026년 5월 25일, 5월 26일 이렇게 말하는 게 절대 예언이 아니에요. 때와 시기는 우리 사람이 예언할 수 없어요. 선지자들의 글을 봐보세요. 그들이 몇 년 몇 월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던가요? 하나님이 그 이루심 속히 임할 것이다. 때가 가깝다. 준비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이제 이렇게 하실 것이니 준비해라.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나서 어떤 경우는 50년 후에, 어떤 경우는 1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온 지중해를 따라서 그 연안에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 하실 것이라고 그는 확신하고 그의 꿈은 바로 그거였어요. 아시아로부터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이쪽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그 다음에 저 유럽 끝 스페인 포르투갈을 중심으로 빙 돌아서 저기 뭡니까 북아프리카로 이집트죠. 그런 날 따라서 다시 예루살렘 돌아오는 게 자기의 꿈이고 하나님 그걸 이루실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이루어졌어요. 그것도 사도 바울이 순교한 지 110년 후에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주신 예언은 몇 년 몇 월 며칠을 마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선포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농담적으로 여러분은 다 예언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성도님 다음 주 주일 예배 반드시 참석하실 것입니다. 예언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만히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저분 하나님 참 많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저분의 지금 형편과 처지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이분을 이렇게 세워주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들어요. 믿음으로. 그럼 여러분이 뭐 하겠어요? 자, 믿음의 분수대로 이제 행동해야 돼요. 그러면 성도님, 하나님이 성도님을 엄청 많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보다 더 풍성하게 해주실 줄을 저는 믿어요. 이게 믿음의 분수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딱 갔어요. 성도님, 내가 어젯밤에 성도를 했어요. 1시간 반 동안 기도했는데요. 우리 성령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주셨어요. 음성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큰 놀라운 복을 주신대. 이게 믿음의 분수를 떠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서로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한 지체잖아요. 나도 겨우 한 지체예요. 우리 모두가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겨우 한 지체라고요. 그 사람도 지체고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은사가 주어졌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그 예언한 능력이 주어졌는데 그 지체가 무엇을 알아서 다 알겠어요.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깨닫고 알아가서 서로 돕고 세워가는 것이에요. 성경이 뭘 가르쳐 주세요? 야, 너 기 따위는 필요 없다. 눈이 하는 말이 내가 다 할 것이다. 여러분, 기가 없으면 그 눈이 얼마나 오래 갈지 우리는 몰라요. 저는 어떤 사람이 잘 듣지를 못해.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 잘 못 들으니까 이게 좀 우리가 실수하는 일이잖아요. 집에서 이제 뭔가를 일하다가 물건을 들고 있었는데 잘 못 들어. 그래서 가서 이게 등을 때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톡톡 했어요. 사람이 뭔가 집중하다 뒤에 뭔가 이렇게 톡톡을 깜짝 놀래 뒤돌아보잖아요. 그래서 뒤돌아보다가 이 사람이 들고 있는 물이 이 오른쪽 왼쪽 모르겠는데 한쪽 눈이 다쳤어요. 어디 누가 나는 눈이니까 너는 귀는 필요 없다. 저는 제 이가 여러분보다 별로 없어요. 저는 의치가 많아서 없어요. 그런데 그 소중함이 얼마나 제가 제일 부러운 거는 이가 반듯해서 웃는 분들이 제일 부러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요, 그분들. 그게 지체들이에요. 어디 한 지체가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하다고, 자기에는 권세가 있다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처럼 말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각각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내 소중함도 알고 다른 지체의 소중함도 알아서 믿음의 분수를 지켜가야 됩니다. 은사 중에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일이면 이 일로. 우리 세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섬기는 일이면 무슨 일로?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면 뭘로? 가르치는 일로. 8절 첫 번째 그 앞부분에 보면 이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이거 뭐 뻔한 얘기 아닙니까? 아니 이로하는 자로서 은사를 받았으면 이러한 일을 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섬기는 일로서 은사를 받았으면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을 하면 되잖아요. 가르치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으면 가르치는 일을 하면 되잖아요. 뻔한 얘기를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이 속에 놀라운 은혜와 진리가 감춰져 있어요. 자기에게 주시는 은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섬기는 자가 섬기는 일을 안 하면 그 몸은 강건해질 수가 없어요. 가르치는 자가 가르친 일을 안 하면 그 몸은 강건해질 수가 없어요. 위로하는 자가 이러한 일을 게을리하면 그 몸이 강건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나눠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합당하게 해가시는 거예요. 위로하는 자가 무슨 가르치는 일을 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섬기는 자가 무슨 위로하는 일을 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이 각각 은혜를 나누셔서 지체가 되어서 서로 위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은사의 나타남 중에 각각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다. 은사인데, 그럼 가르치는 은사도 있나? 있습니다. 그러면 섬기는 은사는 있습니다. 위로하는 은사 있습니다. 힘내세요. 이 말을 듣는데 어떤 사람이 말을 힘내서 굉장히 자기에게 힘을 줘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나는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일을 할 때에 그 섬기는 일을 통해서 그 풍성한 일을 말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왜 맨 나만 섬겨야 돼요?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고 저만 이렇게 섬기고 봉사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끝은, 그 은혜의 풍성함은 여러분들이 섬김의 일을 할 때마다 놀랍도록 여러분 앞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 그걸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 파주동산교회 여러분, 은사를 헛되이 해석하거나 헛되이 말하는 그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가 다 귀하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체험한 것이 그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가지 체험이에요. 그 다음에 진짜 은사들은 뭔가 그 체험을 했으면 각각 나눠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았으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일을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9절부터 13절의 말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항목들을 잘 지켜 이루어가게 되시길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서 실천합시다. 교회 안에서 실천하면 그 다음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가정에서도 우리 일터에서도 이 일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9절부터 보게 되면 거짓이 없는 거다. 그 다음에 선에 속하는 거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것은 거짓입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거짓 없이는 못 살잖아요. 때로는 거짓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선한 거짓말, 하얀 거짓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 일 때문에 고민할 때가 많죠. 어떻게 말해야 되나. 그러나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에세이를 썼었다. 자, 참여를 3번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 살인을 면해. 사람을 살려내. 3번 참으면.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말이 있죠. 그것도 우습게도 어떤 개그맨이 얘기한 건데, 사람이 3번 참으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호구된다 그랬다. 그 말이 저는 몰랐는데 되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나 봐요. 한 개그맨의 한마디가. 근데 그 말이 설득력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내가 참아요. 계속 참는데 그걸 계속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이제 거기에 우리가 그걸 갖다가 이제 하게모니에 빠진다 그러는데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사랑에는 거짓이 없으니까 거짓 없이 살려고 그러는데 내가 참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용납치 아니하시고 거짓을 실패케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일단 우리가 거짓 없는 사랑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린 게 있죠. 참으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오래 참는 걸 말씀하시지 모든 것에 그냥 내가 참자 이걸 가르치시지 않아요. 오래 참고 거짓이 없어야 되나. 여러분 부탁은 자기의 할 말을 분명하게 얘기들 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무조건 참는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우리 사람은요. 3번 참을 수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제 말이에요. 이거는 제 말인데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에요. 그래 우리 3번 참을 수 있어. 1번, 2번, 3번. 네. 자 목구멍까지 왔어요. 그럼 뭔 일이 벌어져 그 다음에는? 뭔 일이 벌어집니까? 터져 나와요. 터져 나올 때 그 말들을 보면은 순간 자기가 생각하지 않는 말들이 막 퍼붓는다 그러죠. 화나고 저주하고 막 욕하고. 저는 욕이라는 걸 몰라요.
근데 필리핀에 딱 갔더니 사람들이 운전하면서 욕한대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만 참으면 될 것이지. 제가 필리핀 선교사로 갔을 때 운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1년 동안. 1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운전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과 똑같이 운전하니까요. 얼마나 편한지 지킬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운전하면 돼요. 1년이 지나니까 편하더라고요. 근데 1년 동안에 제 입에서 욕이 나와요. 사람이 변화하는 거예요. 바꿔지는 거예요. 성격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 입에서 아주 뭐 그런 쌍시운 욕은 안 나오지만, 예? 그런 게 있잖아요. 제 욕은 이 개떡 같은 녀석이라 그러면 그거예요. 그게 나와요. 입에서. 그걸 아는데 처음 알지는 못하고 나중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한 번, 두 번, 세 번이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데. 오늘 하나님 우리 약속하십니다. 은혜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은혜를 따라서 자기의 의사를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건 제가 오늘 처음 하는 얘기인데 필리핀에 제가 어떤 백화점에 가서 주차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좀 주차가 서툴러요. 근데 어떤 차가 싹 와서 주차를 해요. 화가 나가지고 나가서 인상을 쓰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갑자기 이것이 뭐야 그 오른쪽에 조수석에 있는 그 문이 하나 쪽으로 글러브라 그러는데 그 박스에 총을 꺼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싹 돌아서서 얼른 내 차로 돌아갔어요. 그 순간에 그 비겁함이 든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어요. 그걸 씩씩거리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러고 하는 거는 그 해결책이 아니에요. 내가 화를 내고 가니까 일이 생기잖아요. 딱 가서 왜 했는지를 물어보고 자초지종 얘기하고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 청년이 하는 말. 필리핀에서는 늦으면 소용없대요. 동작이 빨라야 된대. 여러분, 의사를 표현하십시오. 참는 것은 그들의 존중해 주는 것이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표현하는 자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예배 끝나고 교회 나갈 때 인상 쓰고 가지 말고 얘기하세요, 목사한테. 그러면 이제 저도 잘 됐다 싶어가지고 이리 오세요. 이 예배 시간 친교실 끌고 들어가서는 제가 2시간, 3시간 얘기할 테니까. 아멘들 안 합니까? 선에 속하라. 친구라 그래서 여러분 편들지 말고 선에 속하셔야 됩니다. 친구도 꾸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잠언 말씀드렸죠.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라고요? 자기를 꾸짖는 지혜로운 친구. 좋은 말만 해주는 친구가 아니라 정말 자기를 꾸짖어주는 그런 지혜자가 있는 친구가 좋은 것입니다. 10절 서로 우애하라. 그렇죠. 우리가 좀 이기적인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서로 먼저 하라. 뭘 먼저 하라는 거예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형제 우애라. 자, 첫 번째 어디서부터 시작하자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먼저 시작하자. 형제라는 것은 여기서 뭐 남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실천하자. 그 다음에 교회 밖에 나가서도 이를 실천하자. 할렐루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돼. 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한다는 게 뭐겠어요? 그 사람이 잘해야 내가 잘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말 해주면 나도 좋은 말 할 거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람처럼 대접해주면 나도 할 거고 이게 아니라 먼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쉬워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라 하지 않아요. 제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자꾸 들러붙지 마라. 그러나 축복을 해주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왜냐하면
누군가를 존경하기를 내가 먼저 하면 내가 주님 안에서 시작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를 먼저 합니다. 그럼 저에게 은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뭐 마땅합니까? 눈빛들이 다. 할렐루야! 서로 존경하라는 거죠. 서로 존경하라는 것은 그에게 있는 말, 없는 말 해주라는 거 아닙니다. 잘못했는데, 괜찮아, 잘했어. 이런 말 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가 잘못해서도 그가 지체로, 주님의 지세인 자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라는 거예요. 그 잘못을 없는 것처럼 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일단 그를 인정해주고 그가 지체된 것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일을 은혜 가운데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열심을 품으려면 뭘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라. 자, 우리가 주님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습니다. 우리들에게 은사도 주십니다. 능력도 주시고 체험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입니까? 열심을 품어요. 열심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것은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야 되고 기도를 날마다 2시간, 3시간 해야 되고 좋지요. 복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그냥 열심을 품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이제 거기에 열심을 한번 내보자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게으름은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우리 이제 이거는 지어낸 얘기인지, 아니면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지 우리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기도했답니다. 주님, 저를 좀, 주님께서, 그 모습을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열심히 잘 믿을게. 근데 이 사람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쵸?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이제 자기가 기도했으니까, 주님 들으셨으니까, 열심히 청소를 해요. 기다렸어요. 안 오셔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뭐 하라 그랬어요? 열심히 품으라 했잖아요. 그러면 계속 기다려야지. 주님이 기도를 내 들으셨다는 확신이 생겼으면 계속 기다려야 돼. 열심히 품고. 그 열심히 하루 이틀 가지고 되지 않아요. 계속 품고 나가야 되는데, 한 이틀, 3일 하다 보니까, 이제, 주님이 기도 안 오시는가 보다. 그때부터 이제 게으름 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3일 동안 열심히 청소하고 준비했으니까, 이제 게으름 피우니까 어때요? 자, 청소는 3일 동안 하면 번쩍해도 사람이 게으름 피우면 하루 사이에 완전히 다 바꿔져요. 하루 정도면 사람이 누울 자리가 있고, 이틀 정도면 사람이 앉을 자리가 있고, 3일 정도 하면 이제 사람이 서서 다닐 정도 어지럽혀져요. 맞습니까? 설거지 통에는 설거지가 1단부터 2단까지 3단이 돼가고, 이제 뭐 빨래 같은 거는 저 구석지에 3단이 쌓여지고, 먹은 것 그냥 여기저기 제쳐놓고, 일주일 지나면요, 가관이 아닙니다.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가 일생일대 제일 부끄러운 고백이 그거랍니다. 게으름. 따라서 해보십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따르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을 계획적으로 이루어가시는 분들이에요. 미루지 말고 일을 하나씩 차곡차곡 가셔야 됩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예고도 없이 신방할 때가 있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농담이 아니고 볼 것 못 볼 것 많이 봤어요. 신방 가면 일단은 누구세요? 네, 저 김김혜 목사입니다. 안 되는데? 그 사람부터 듣기 시작하고. 그래도 여셔요. 마지못해 열면 아주 난리가 아니에요, 집안이.
실제로 소파에 앉을 수도 없어요. 소파에 짐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좀 빈자리에 앉았더만 하는 말, 그건 내 자리인데? 나는 어디 앉으라고. 거기밖에 앉을 데가 없는데. 그게 TV 앞에입니다. 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으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내 집 문을 두드리시더라도 언제니 준비될 수 있는 그 중심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제일 이상한 일은 어떤 집에 갔더니 짜장면 통이 3개 쌓여 있더라고요. 근데 세 사람 시켜 먹었구나 이런 생각은 그게 아니고 한 개씩 비닐 뭡니까? 비닐 뭐라 그래?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비닐 뭐라 불러요 그거? 비닐봉지. 비닐봉지. 죄송합니다. 비닐봉지가 3개예요. 그러니까 비닐봉지 한 개당 그 짜장면 그릇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먹는 사람하고 짜장면 그릇을 치워가는 사람하고 똑같은지 몰라요. 게으름이 서로 통했구나. 정말 그런 경우 봤어요. 어디 아파트라고 얘기 안 할게요. 그런 경우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서 이룩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입니다. 소망을 가지라. 기도하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장점은 소망입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것이에요. 끝까지 소망하고 거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룬다면 절망할 수 있겠죠. 하나님 은혜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나눠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망을 끝까지 갖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소망을 더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즐거워하고 참고 힘쓰자. 무조건 참는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죠. 무조건 할 말 안 할 말 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할 때는 논리적으로 앞뒤 맞게 설명을 하지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3절 마지막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뭔가를 정말로 이뤄나가고 하나님이 지금부터 하라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이 참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거든. 손을 내밀어 구제하고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다른 교회를 선교사님들 돕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거든. 이 일들을 더 우리 해나가십시다. 마음에 딱 두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면 제가 손 대접하는 것도 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